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어찌 그리 엄히 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아멘. 죄악의 깊은 잠에서 깨워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에 취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불신과 배반,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하여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납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복된 말씀으로 소멸한 영성과 경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라 내 주신
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고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린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시고 우리 모든 아들에게 연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로서 산자와 주를 알리시고 얻으십니다.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고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생수 같아서
지친 저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대비하게 하시며 새롭게 다짐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맞이할 8월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의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로운 계획과 기대가 담긴 8월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신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단순한 주님의 예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운 날씨와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일상과 사역에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특히 정치적 인연의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평안과 화목이 임하여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유혹게 함이 없이 주 안에서 늘 기쁨만이 넘치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외롭고 지친 심령에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여러 사역 가운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며 복음을 듣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행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풍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히 치료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감사와 기대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위로와 도전,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깨달은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순종으로 숨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사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려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단에 섰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좋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보기도 좋았고 또 풍성하게 자리가 차니까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행복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는 가족 행사 때문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몇 분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찬양을 잘 부르시더라고요. 몇 분은 안 부르는 거 보니까 안 다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가운데 안 그래도 계단이 높은데 올라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힘든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의 발걸음인 줄 알고 예배를 사모하고 천국 문을 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불신자들이나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느껴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는 교회의 존재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나오다가 무슨 연인인지 시험을 들어서 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어제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항상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소금에 비유했습니다. 즉 교회를 소금에다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팔에 밟힐 뿐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이어가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의 본질 찾는 구령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존재의는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는 겁니다. 구령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주 그리고 영혼 영자입니다. 영혼 구원이 바로 최우선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한때 그러면 구원이란 뭔가? 라고 하면서
굶주린 사람에게 구원은 빵이고 갇힌 자에게 구원은 석방이고 억압받고 눌린 자에게 구원은 자유와 해방이다 하면서 한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면이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랑은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따르는 것이 모든 인간의 삶 전역에서 구원의 의미를 그때그때 다양하게 강조할 뿐이지 결국 본질은 구원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이적도 기사도 구제도 봉사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모든 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목적은 구원입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사회사업기관이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구령사역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거나 짓밟히고 핍박받고 갇히고 착취당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행동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 하면 목적이 전도되어서 수단이 방법이 본질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주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그런 사업면에서는 남의 생각지 않는 음지에서 도와주고 돌보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존중해야 되는 것들이 교회가 걸거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는 한 사람의 영혼을 크게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외 많은 일들을 벌이는 것도 결국에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3절 보면 온 동네가 큰 문 앞에 모였더라 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온 동네에서 다 모인 겁니다. 소문이 퍼지려면 누군가의 입에서 전달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자녀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왜 참석했습니까? 연예인 집사님 필승기념 식사를 한다더라 소문났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알려지지 않았으면 안 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하여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온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모여들었다는 것 특이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입에서 입으로 전파된 결과입니다.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알았을 겁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중병을 앓던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면 그 약이 좋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약을 찾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 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싫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전도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란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일,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에 한번 나와봐라,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쉬운 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께 병을 고친 사람들이 또 다른 이웃들에게 그것을 말해줬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 만무합니다. 함부입니다. 자기들이 본대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잘 되는 가정을 보면 나가서 자기 집 자랑합니다. 자기 집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형제가 불화하는 가정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이구동성으로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자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비교만 합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는 자식들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쌍막해 차가워, 다른 교회는 이렇다고 하는데 하면서 자기 교회보다 남의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런 재직들이 있는 교회, 그런 권사, 그런 집사가 있는 교회를 치고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잘할 것이 있어야 잘하지. 모두 못하는 것뿐인데, 부족한 것뿐인데, 열악한 것뿐인데. 여러분, 고부간에 불안한 가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의 가정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며느리가 잘하는 게 있어야 잘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또 며느리 뭐라고 합니까? 여기 며느리 되시는 분들 틀려도 웃으면 티가 나니까 참작품 쓰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흉보는 며느리는 뭐 시어머니가 잘해줘야 내가 존경하지.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분들은 그런 성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칭찬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고 그걸 칭찬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무엇을 잘못한 일이 없는가 하는 것만 탐지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라고 책잡으려고 했고 진대양난의 딜레마에 빠뜨려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뭔가 꽃줄이, 뭔가 부족한 거 그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나 장로들, 교회 중직자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실수하는 일, 미처 잘 몰라서 못하는 일, 그런 것만 찾아서 지적하면서 잘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단점보다 더 잘하면 자연히 고부간에도 화목해질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funk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서운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도, 100가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 가지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 감사한 것, 그거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내 아들, 내 며느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 한 가지의 장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되어 있고 우리 가정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힘든 일이 아니고 가장 쉬운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면 어찌 그 교회가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고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 얼마나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퍼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각기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혼자만 나온 사람 없습니다. 남의 집 아무개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자기 집 아무개도 나올 줄 믿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구경이나 하자고 나온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한번 가보자고 의심하면서 나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껏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전도하지 못했어 라고 탄식하기 전에 내 가정, 내 집안에 그런 각색 병자들이 있건만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기에 노력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만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 있으시다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서도 아내 만나야 되느냐, 나 혼자 천국 가고 싶어서 전도 안 한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신병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천국 가서도 나는 그 안에 그 남편과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장로이고 교회의 권사이고 교회의 집사들이 1년에 한 명도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면, 방문조차 시키지 못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하고도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차고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정착은 못 시켰어도 1년에 한 번 방문이라도 시킬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하는 거고 교회 본질을 다하는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깊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제일 비성경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장로가 되면 전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집사 때 그리고 일반 성도 때 열심히 하지 어느 정도 중직자가 되면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관념입니다. 장로가 되면 목사와 대등하게 교회를 감독하는 것으로 직무를 하는 줄로 그렇게 아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장로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협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고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인들이 말씀에 어긋난 일이 없는가 혹은 이단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없는가를 살펴 당에 보고하는 일이 전무입니다. 그런데 마치 목회자가 하는 일을 감독하고 견제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당회가 결의하고 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중직자들은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본을 보여야 되고 헌금의 본을 보여야 되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고 교회 직분이 무슨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전 걸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병인들을 데리고 시험에 나왔는데 한 명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없이 혼자 1년 내내 나왔다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체적 사랑보다 개별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행동의 소리는 좀 이상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먼저 고쳐주신 겁니다. 직단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겠습니까? 그냥 앞에서 한 번에 기도하셔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기머거리와 안진대기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집단적으로 말하지 않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친히 얹어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것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위한 사랑이지만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나 하나를 특별히 개별적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은 집단적으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단적인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개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재비를 적게 책정했다고 그리고 장학금을 적게 하였다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적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하느냐 모르면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중적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신의 분을 알고 겸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면 이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각세 병든 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착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앞장서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에 앞장서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또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1장입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성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오니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는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염, 습도가 높은 으로 인해서 주거 인쇄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밤 12시에 한번 했는데도 나름 시원하게 했는데도 인쇄가 잘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계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부스은혜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고 연사는 8월달에 진행됩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구역 예배를 방학을 합니다. 여러분들 방학을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소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8월 월사 기도회가 1일 금요일오전 5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 및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여영근 집사님 8승기념 공동식사가 오늘 예료회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영근 집사님이 쏘시는 날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자녀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부 모임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우리 교회 전체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배의 생샘물이 되어 막힘없는 승리를 확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